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어서 산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 계양산이 너무 아름답게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바라보니까 옛날보다 숲이 엄청 많이 울창해졌고, 여기에 있는 숲들이 울창해졌고 아파트 숲이 그리고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천 초목들을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기도 하시고 눈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옷 좀 벗어라, 새 옷 좀 입자 해도 우리가 안 벗고 버팅기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두려움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현대인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가 나를 비판하진 않을까,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갈등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붙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시들리다가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피해 도망갈 길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두려움에 맞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적군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적군과의 싸움에 앞서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와 첨단 무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라도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초롱성과 같은 성 안에서 단단히 방비를 하고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전쟁에 앞서 끊임없이 군인들을 격려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 중에 강조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두려움에 붙잡혀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내게 밀려와도 하나님은 두려움과 싸움에 승리하고 담대하게 맞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처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만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결코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단순히 돈을 벌어 생활만 하라고 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수시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그만 허점만 보이면 무섭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하기도 바쁜 현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때로 사람들이 무섭게 여겨집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정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족들 간에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아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소리질러도 되지 않습니다. 매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고 싶은데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실패할 것만 같아서 불안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온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많음을 의지하여 싸우고 철병거를 의지하고 싸우고 힘이 센 그 힘을 자랑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들과 싸우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그 싸움터 앞에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군인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최신식 첨단 무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마병이 많아야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과 철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막아내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에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안으로 저 적군들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육안으로 자신들만, 자신들의 형편만, 자신들의 힘만 바라보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적들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도 믿음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용사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환경을 보거나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했던 실수투성이만을 보거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자신도 바라보고 험나는 세상도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려들고 달려드는 문제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삼키려는 적을 보기보다는 훨씬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 벌벌 떨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잘 보이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시달리다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용기가 솟아나 평안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잠깐 세상에 빼앗가 쩔쩔매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면서 여러분이 만난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루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성경에 강조가 많은데 이렇게 4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를 바꾸어가며 강조한 곳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 우리와 그 문제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짜릿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여러분 혼자 싸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데 싸움은 혼자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사탄과 싸우고 나 혼자 적들과 싸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적군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승리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받고 막 그들이 신음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전쟁,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들, 또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기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러면 이단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더 큰 일도 했어요. 예수님 갈릴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로 지고 죽기도 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고 어려운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위협해 와도 도망가지 말고 울며 주저하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 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번에 포천에 추상절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은퇴할 만한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외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당신들이 외롭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저도 1년에 그분 가정을 목사님 댁을 한 3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 많이 외로워요. 찾아오는 제자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나이 먹으면 외롭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랬죠? 네. 주머니가 있어야 열지.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잘못 써서 그래요. 주머니에 있던 돈을 잘못 써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개척한 목사들 데려다가 밥도 사주고 성경금도 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교회들이 성장해서 그 목사님을 더 열심히 많이 찾아갈 겁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산을 사서 수양관도 짓고 빌딩도 샀고 교회도 짓고 다 졌어요. 큰 교회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작은 개척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일이 빠지는지 모르겠네. 근데 목사님들이 총회를 가도 밥 한 끼를 안 사셔요. 도리어 작은 교회들이 삽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날아가고 거의 맨몸으로 나가셨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아끼며 전락했던 것들이 다 어디 나갔냐면 재판 비용으로 나왔어요. 교회가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저축하고 모으고 빌딩 사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배 드릴만 하면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 돈 쓰면 안 쓸쓸합니다. 할렐루야. 네, 밥 사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밥을 좀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요즘 보니까요, 부흥회 했는데도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고 청소를 하고 나서도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밥 많이 사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밥 많이 사세요? 네, 여러분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심으면 씨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100배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안 뿌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늙게 되는 것이 두렵고 외로울까 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상인들은 우리의 지갑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은 이 상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드린다면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예수님을 앞세우면 그분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비참한 패배자로 불행하게 끝날 우리를 하나님이 화려한 승리자로, 행복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 속아 끌려다니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서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혼자서 세상과 싸우고 혼자서 문제와 싸우는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환경을,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모두 맡기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랑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